지상의 교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투하는 교회이고 문제가 있는 교회라 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보낸 고린도 교회는 지상의 교회가 가진 많은 문제를 샘플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고린도전서 1장으로 4장까지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분쟁과 파당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분쟁과 파당을 일으키는 주 원인은 교만과 또한 판단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교만은 없는가? 오늘 내 마음 속에 목회자를 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은 없는가? 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겠고,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성도 안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또한 다른 분쟁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은 음행 문제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1절로 5절 말씀에 음행 사건에 대한 단죄를 선언합니다. 음행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건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계모이겠지요. 계모와 부정한 일을 행한 일이 밖에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가운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것을 교회 성도들끼리 쉬쉬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판단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판단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인생의 죄에 대하여서 내세에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하여 우리 입이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녹음기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짓고 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끝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죄에 노출되었을 때에, 심각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에 이끌려서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혹 내가 잘못된 모습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처럼 나 혼자 어리석은 꿩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꿩은 어때요? 꿩은 지 혼자 고개를 쳐박으면 못 보는 줄 알죠. 그러나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영적인 꿩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무엇이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로 13절에 음행 사건에 대해 판단할 것에 대하여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건이 음행이라는 정말로 좋지 않은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큰 빵에 누룩은 아주 조금 들어가는 것처럼 야, 대수롭지 않다, 그거 큰일 아니야 하면서 넘어가는 것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음행 문제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역사 이래에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에나 더럽고 추한 음행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따라다니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면, 성도 안에 일어났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누룩이 온 빵에 영향을 주듯이 작은 죄가 그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방임하게 되어지면 온 공동체를 더럽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지요. 천국 백성들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법에, 헌법에, 또 조례에 우리가 다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법을 어기면 우리가 그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것이죠. 벌금도 내고 심한 죄를 지었을 때는 구속당하여서 수감 생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법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법 아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세상의 법을 어겼을 때 처벌을 받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에 그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우리의 영혼이 어둠에 봉쇄되어집니다. 영혼이 속박을 받아 자유를 얻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즐겁지 못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는 것은 죄의 문제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돼요. 밖에 있는 사람보다도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야,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 야, 교회 다닌 사람, 옆집 집사도 저 집 권사도 다 그렇게 하더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잘못된 것을 모방하고 잘못된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하여서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알죠. 안 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철두철미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 두 번째 단락은 음행 문제에 대하여서 교훈하기를,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은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자유를 얻은 우리 성도의 몸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죽고 화장이 되고 흙에 묻힌다 할지라도 부활할 그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그런 육체이므로 우리 육체를 함부로 더러운 것에 방임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육체를 거룩하게 사용해야 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이죠. 자, 19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 안에 거룩한 처소를 삼고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상주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담배 연기를 푹푹 품어대면 우리 몸이 무슨 담배 굴뚝 공장입니까? 우리 몸에 더러운 술을 갖다가 부으면 우리 몸이, 성전이 술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더러운 세상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정욕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몸을 굴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죄뿐만 아니라 육적인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더러운 것은 더러운 곳에 있으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아, 더러운 것이 더러운 곳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것이 더러운 것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 참으로 불경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영국 교회와 같이 팔려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십자가가 달려있고 거룩한 성화가 달려있는 곳이 술집이 되고 디스코텍이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경스러운 모습입니까? 그와 같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사용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습니다. 바닷물이 짠물만 내는 것이지 단물만 내는 민물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한 구멍에서 한 일을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지요. 다중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홀로 있을 때는 불경하다면, 교회에서는 지극히 거룩한 모습인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는다면, 아침에는 거룩한데 저녁에는 불경하다면, 내가 원할 때는 거룩한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는 정욕으로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 되었으므로 주의 뜻을 따라 거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6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이어서 소송 문제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장과 6장이 음행 문제로 묶여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6장 1절로 11절 말씀이 소송 문제에 대하여 삽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송의 문제는, 법정 싸움을 하는 이 문제는 아마 음행의 사건의 문제과 고리가 되어 있을 그럴 가능성이 크겠지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어요. 성도끼리 형제 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송을 걸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 일은 교회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세상에 함부로 소송을 걸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지옥 티켓 끊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법정에 가게 되면 교회의 사건을 전담하는 판사가 있어요. 얼마나 교회 안에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지 교회 안에 사건을 따로 묶어서 그것만 전담하는 판사가 있다고요. 아주 그냥 교회에 똥칠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교회 안에 많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안에 소송 문제를 가져가는 사람이 일반 성도겠어요? 일반 성도는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중직자들이고 목사들이에요.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사람 지옥 간다고 써져 있다고요. 불의한 자라고 했고 하나님 앞에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갈 줄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믿지 못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확하게 서 있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요즘 보면 뉴스나 이런 여러 가지 PD 수첩 같은 세상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이단의 문제를 다루는 것까지는 좋아요. 이단은 드러내야 되겠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문제, 목사의 문제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막 파헤치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법정 다툼을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보도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보시기에 좋던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지는 것이 낫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일로 인하여서
정말로 원치 않게 이렇게 소송의 자리에 서봤습니다. 증인을 섰는데 바른 말 했다고 저를 고소했어요. 그것도 장로님이. 그래서 그런 교회, 그런 소송의 자리에 가게 됐는데 보니까 정말 말로만 듣던 내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어느 교회 사건이 줄줄이 소송한다고 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스스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을 일으키는 사람들, 정말로 마음 가운데서는 나도 그러면 무고죄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 왜 없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 일을 내 옳다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의를 드러내야 되겠다고 그렇게 행하게 되어졌을 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들을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가룟 유다도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어요. 사울 왕도 자기 변명이 있었어요. 자기는 옳다고 의롭다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 소송을 거는 사람은 자기가 의롭고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심에는 거짓이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누구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그건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일이겠지만 우리가 열매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을 행하시는 분들을 정확하게 한번 생각하고 관찰해 보면 저 사람은 천국은 아니겠구나. 저분은 천국 가기는 힘들겠구나. 목회자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들게 한다는 거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세상 사람이야 교회 밖에 있으니까 지옥 가는 것 당연하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은 얼마나 부끄럽고 정말로 창피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욕먹이는 그런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땠어요?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고 완전히 정의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마지막 소송을 펼치려고자 하는, 싸움을 걸어오는 자들을 향하여서, 대제사장 세력과 향하여서 변호사를 동원했던가요? 아니면 싸움을 맞서 싸웠던가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고 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하셨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신앙생활을 마치는 동안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내가 아무리 옳아도 소송을 거는 일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실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평안할 때 내 평생에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7장에는 결혼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결혼 문제에 대한 기본 원칙이 1절로 7절인데 결혼 문제의 기본 원칙은 7절과 같아요.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은 오직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독신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나처럼 독신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못 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남도 다 그렇게 하라,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가정의 모습은 각양각색이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만 보아도 가정의 모습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신 대로, 허락하신 대로 감사하면서 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결혼 문제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결혼 문제에 다양한 입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혼자, 기혼자, 이혼자, 또 약혼자, 독신자, 과부, 여러 가지 결혼의 형태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신 은사대로, 모양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원칙, 그것에 대한 대원칙이 24절에 설명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했어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배우자가 정말로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이혼해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너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으니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양에 대한 그 결혼 생활에 대한 중요한 중심은 무엇이냐? 오늘 24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대로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했어요. 이혼한 가정은 이혼한 가정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재혼한 가정은 재혼한 가정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독신한 가정은 독신한 가정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형태이든지 어떤 부르심을 받고 어떤 은사대로 어떤 모양대로 살아가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가 먼저고 예수가 중요하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8장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많은 우상들을 숭배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남은 제물이 있겠죠. 그 제물이 시장으로 많이 팔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있는 물건이, 음식이 제물이라는 거죠. 우상에게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성도 간에 이런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저희 수송관, 제가 운전병으로 있었는데 수송관이 상사입니다. 저에게 닭떡을 하나 주면서 이거 먹어봐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 주시니까 먹으려고 했더니 이거 제사 드리는 건데 너 먹어도 돼? 제가 교회에 다니는 줄 아니까 너 떡 이거 제사 드렸는데 먹어도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네, 저는 먹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성경에 우상 제물 추식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 가지 원칙이란 첫째, 취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세상에 있는 물건의 어떤 음식에 대하여서 먹지 못할 것이 없어요. 저같이 못 먹는 사람이 문제지, 다 잘 먹으실 수 있는 분은 선짓국도 드시고 여러 가지 음식을 다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나 약한 믿음을 고려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 셋째는 형제를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야, 이 떡 한번 먹어봐라 했을 때, 이건 내가 그 먹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안 먹었을 때 시험 드는 것을 제가 생각했다면 그것을 먹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분은 뭐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자유스럽게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접근하는 방식, 원칙, 태도에 대하여 1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내가 어떤 결정에 따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결정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면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재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좀 손해보고 원칙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산의 식구들은 사랑이 충만하고 덕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사도권에 대한 문제 교훈을 오늘 2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사도의 권리를 바울은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권리를 바울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가 사역을 하는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먼저 바울은 사도의 권리를 가졌다고 1절로 11절에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도예요. 자유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도로 세운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지금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바울이 1년 반 동안 목회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바울을 사도로 세워주었다 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가진 권리는, 자, 군에서 복무하는 사람에게 봉급을 나라가 줘요, 안 줘요? 주죠. 만약에 군인에게 봉급을 안 주면 누가 군인으로 일하겠어요? 또한 양떼를 기르는데 양떼를 기른 주인이, 목자가 젖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고기도 먹습니다. 나무를 키우면 그 나무에 대한 열매도 따먹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역자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듯 사도의 권리는 당연히 일한 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의 권리라고 말합니다.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생명을 주었어요. 그러니 그 영적인 생명을 받은 성도들이 바로 바울에게,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육적인 것을 내놓는 것은 성경의 정체적인 원리로 봤을 때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넘치도록 내줘야 한다. 그것을 받은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하고 사도의 권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고 권리 포기를 선언하고 있어요. 12절로 18절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위하여서 복음의 장애가 없고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서 자신은 그렇게 행하겠다 말하고 있어요. 16절로 17절을 같이 읽어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일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부득불 할 일이고 사명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면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맡은 자입니다. 그 일을 자랑거리 삼거나 그 일로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목사가 시킨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을 알고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피할 수 없이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면, 이왕지사해야 할 일이라면 타의로, 억지로, 불평하며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휘파람을 불며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사역의 자세에 대하여서 바울은 5가지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령자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로, 율법을 가진 자에게는 율법을 가진 자로,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왜? 그 핵심이, 그 중심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모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구령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야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영혼을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만큼의 불은 꺼트려버리지 말자고요.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야 하겠다라는 구령의 열정이 오늘 우리 안에 샘솟아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름질했다고 24절은 말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면 상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운동회를 가보세요. 조그만한 아이들도 열심히 뜁니다. 왜요? 1등 하려고. 골인해서 1등 하려고, 상 받으려고 뛴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상 받을 날이 온다 하는 것을 알고 열심히 뛰어가야겠어요. 세 번째는 절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예요. 운동선수 아무거나 안 먹어요. 운동선수 자고 싶은 거 다 안 잡니다.
운동선수 모든 것을 절제하고 절제해야만 이길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할 때 삼가라 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삼가야 할 일이 참 많아요. 말하고 싶어도 입을 한번 다물어야 할 모습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한번 가고 싶어도 발걸음 한번 멈춰야 할 일들도 참 많아요. 삼가고 절제하고 참아내는 것, 끝까지 참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자의 길이지요. 네 번째는 향방을 잘 정해야 합니다. 향방 있는 다름질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방향이 옳게 가야 하는 거죠. 곤투 선수가 곤투 시합을 하면서 상대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데 1000번 휘둘렀다고 합시다. 그런데 다 헛방이야. 한 대도 안 맞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혼자 제풀에 쓰러지는 거지. 결국은 한 대 얻어맞아서 KO 당하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고 옳은 방법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옳은 길을 갈 수 있어야 하겠어요. 마지막으로는 몸을 쳐 복종시켜야 하는데, 저는 27절 이 말씀을 참 많이 암송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27절 말씀을 암송할 때에 우리 교회의 한 장로님을 떠올립니다. 우리 나문호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해요. 왜 그런가?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참 저에게 적절한 말씀이죠. 미스터 남장로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열심히 해놓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서게 했는데 결국은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만한 짓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죄송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란 나 자신이 천국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고개라도 좀 끄덕거려 줘야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 천국 가자고 신앙생활 하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위해서 사역하는 건데,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거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남장로님만 좋을 일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기를 자기 자신을 쳐 복종시켜야 된다. 그래야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끝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좀 져도 돼요. 오늘 좀 실패했어도 돼요. 그러나 끝날에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끝날 승리자로 서기 위하여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욕을, 자기 자신의 잘못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가면서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때로 쉽지 않은 거죠. 세상의 종교처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돈 많이 갖다 주고 어떠한 선행만 많이 하면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자기를 절제하는, 자기를 죽이는 작업이 동반되어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최후 승리에 나팔을 부르는 그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잘 싸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또 처복종시키면서 끝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끝날 저 천국 승리자의 자리에서 둘러볼 때 오늘 여기 있는 자들이 부재하는 아픔이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날에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둘러볼 때, 아이고 당신도 오셨습니까? 오셔서 반갑습니다 하고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일어나면 또 죽이고 일어나면 또 죽여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의 걸음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